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일들이 좀 있으세요? 누구는 운동을 꾸준히 할 거고, 아마 꾸준히 하는 일, 그러면 자는 일, 저는 숨 쉬는 일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예. 아주 간단한 운동이라도요,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꾸준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찬이가 얼마 전에 검도를 했어요. 1년 정도인가? 검도를 했어요. 근데 그 검도를 할 때 거의 처음 단계 하는 게 검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거예요. 간단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하다 보면 땀이 나요. 엄청나게 땀이 납니다. 이 내리치는 연습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내리치는 연습의 핵심은 정확하게 원하는 포지션까지만 와야 돼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 가벼운 거라도 요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내려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하루에 수백 번씩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체력도 필요하고 손의 근력도 필요하고 또 정신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만드는 일이나 단순한 작업이라도 반복해서 나오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런 힘이나 기술을 무시 못하죠. 신기하게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매듭장이 있습니다. 이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매듭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해녀 잠수부를 만드는 그런 기능사도 있더라고요. 40년 동안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다가 이렇게 입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또 우리가 쉽게는 칼 가는 장인도 있잖아요. 예. 제가 지미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사람이 만든 악기예요, 드럼. 네. 스페셜한 그런 악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이걸 만드냐면, 옆에 있는 뭐 같습니까? 예, 드럼통이에요. 저걸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요. 희한하죠. 정말 신기했어요.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손으로 두드려갖고 저렇게 멋진 악기를 만드는데 매일같이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다가 그런 기술이 생겼겠죠. 매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영적인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 묵상, 또 매일의 기도의 삶을 계속해 나간다라면 영적인 삶에서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매일의 영적인 삶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것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의 능력을 기대한다라면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 그걸 뭐가 되든지 그걸 정하고 그것을 계속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파워가 생길 것입니다. 전 그것을 권면드려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왕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총 42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다윗, 솔로몬이 있고 이 세 사람을 빼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왕들은 총 39명이 돼요.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가 20명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남유다 왕들도 많은 숫자가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31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왕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아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 왕이 많았잖아요. 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왕은 3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이라라고 하나님께서 토를 단 부분이 그렇게 된 왕이 5명이에요. 그래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과 표현돼서는 8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아사예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곧다, 올바르다, 정직하다, 정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 악한 일을 행한 것, 그 다음에 올바르게 행한 것, 이걸 우리가 이해는 돼요. 그렇죠? 예. 또는 바르게 행한 것, 바르게 행한 왕,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딱 들어오는 컨셉이 있어요. 아, 악을 행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또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그랬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올바르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완벽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정말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왕들,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로보암만 봐더라도 이 사람은 평민이었어요. 왕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가 왕이 될 거야. 네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왕이 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여로보암 왕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스라엘보다,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잘 다스려서 왕이 더 튼튼했어요. 여러분, 아합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악한 사람이라고 알잖아요. 아합 왕 때 나라가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또한 여로보암 2세라고, 여러분 후기에 요나를 우린 잘 알잖아요. 그 시대에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가장 번창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사왕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16절부터 바사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사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라 다메섹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하셔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게 뭐냐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왕을 좀 보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버지의 그 아비암이 있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할머니는, 오늘 그 할머니가 등장하잖아요. 그의 할머니 누구냐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는 여러분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런 할머니예요.
근데 이거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성전에 남창을 두고 이 여신을 섬기는 경우에 예전에는 그 남창을 뒀어요. 예. 남자신을 섬기면 여창을 두는 거고 여신을 섬기는 데는 남창이 있었어요. 근데 남창을 두었다는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예. 근데 여기에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아세라 우상에 대해서 신전에 대해서 열심분자였는지를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사와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 되기가 쉬웠을까요?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머니.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후자가 될 것. 잘 이렇게 오히려 이 다른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요, 심지어 아버지의 올바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간 자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주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또는 이전의 선배들의 그런 삶을 보면 그들이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보면,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읽다 보면, 아, 이거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아사 왕은요, 그 환경에 따라 이렇게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요 아사 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역대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 세라가 쳐들어갈 때 그냥 본 게 아니라 엄청난 숫자와 엄청난 병력을 끌고 와요. 아사의 힘으로서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아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의 말처럼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어디냐면 이겼을까 졌을까에 좀 관심 많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사왕의 신앙.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신앙을 매우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예요.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실 재산을 다 잃게 된 배경에는 사단이 재산 때문에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단의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모두 잃었을 때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욥이 얘기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거는 그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 남의 탓 많이 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해요. 이건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유형? 이건 상황 때문이야? 처있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유형이 있고, 때로는 나 때문이야? 자기 스스로 못마땅해 하는 그런 유형이 있대요. 근데 이런 탓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때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이 다윗이 이렇게 지은 참 아름다운 시고, 우리는 시편을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 많은 시편 중에서 이 사울에게 피난당했을 때 쓴 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편 57편이에요. 사울이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목숨을 이렇게 얻으려고, 다윗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쫓았잖아요. 그 도망가는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경각감이에요. 근데 이때 놀랍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우리 이 찬양 가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의 신앙은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마음을 정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환경적인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확실히 정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뿌리 깊은 성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 바라기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이 14절을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평생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사람은요, 항상 평생 한결같은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사가 잘 보여져요. 여러분, 앞서 제가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계속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잠깐 얘기를 했죠.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은 굉장한 그런 힘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쉽지 않아요. 예. 뭔가 한결같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한결같다는 표현을 개역성경으로는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결같다 또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샬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완전한 양이나 무게가 딱 맞았을 때 샬렘, 그렇게 얘기해요. 무게가 딱 맞았을 때, 거기까지 맞았을 때, 양이 거기까지 맞았을 때 샬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이 거래나 이런 것 속에서 이게 안 맞으면 사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게 딱 맞으면 서로 간에 평화로울 거 아니에요. 샬롬, 샬렘 다 같은 어근에서 오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온 단어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요, 이 샬렘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합하는 마음에서 정확하게 맞으면 그게 샬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합하는 마음에서 딱 맞으면 그게 샬렘이 된다는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과 화합하는 마음,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맨 처음 주일학교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갔을 때가 한 5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바글바글 했어요, 교회 아이들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마룻바닥에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어요. 그 이후로 5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완벽했을까요? No,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저를 내치셔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온전한 것은 요구해요.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하게 그 마음에 맞췄는가를 보면 우리가 또다시 역대하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할머니 위를 패했잖아요. 그 할머니 위를 패했을 때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할머니 위를 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사가 41해 동안 다스리고 할머니를 이렇게 패한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대하를 보면 언제냐면 아사가 왕이 된 후 15년이 지나고 난 때예요. 여러분, 처음에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건 쉽지만 이미 다 세틀이 됐어요. 15년이면 이미 세틀이 됐어요. 모든 것들이 세틀된 상태 속에서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15년이 됐을 때 그때 오뎃의 아들 아사라, 이 아사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아사라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15장 2절인데요.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이 아사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라고 성경은 1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비슷한 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상을 파하라, 남창을 없애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사가 이 말씀을 듣고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는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 2절 이후에도 계속 구체적인 액션은 뭐 하라는 액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그에게 임하자, 말씀이 들어가자 그는 뭘 실천해야 되겠다, 행동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창을 없애고 그 다음에 아세르상을 찍고 그 다음에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요, 진짜 말씀을 받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으면 understandable 이럴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마음에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말씀은요, 그냥 듣고 이해하거나 이게 그거다라고 어그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실천과 결심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결단하는 사람들, 왜 결단하는지 보면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꼭 그거랑 연결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가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늘 고백을 해요. 이와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기억됐던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잖아요. 왕까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인생이에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개역성경으로 좀 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예, 그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그가 고안한 게 뭔지 아세요? 단과 부엘세바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이 결코 계속해서 대대로 여로보암의 죄 할 때마다 나왔던 일을 행한 거예요. 그는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에 스스로 암시한 것들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아사,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결단하기를,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들어왔어. 그것을 결단하는 마음들, 결단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조만간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조만간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가 필요했던 분들은 환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토요일 날 한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옛날 보면 주일에 2번 예배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 기도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와 이 여러 가지로 이미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정해진 상황에서 또 한 번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을 드리는 것,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생각이 나게 하셔서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내 마음에 결심이 생긴다라면 그것을 꼭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뎃의 아사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선포된 말씀과 같은 말씀이 지배돼서 오늘 내가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인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